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 절이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에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회개를 수없이 얘기하고 회개가 이렇다고 얘기해봤자 여러분의 지식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라고 한다 할 때 세상에서는 없지만 교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고 그냥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느냐 이런다 하면 여러분은 회개를 모르는 겁니다.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이 써준 것을, 남이 기록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낭독했을 뿐이지, 앵무새처럼 있고 나 구원받았다고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진짜 예수를 아는 건가? 만나본 건가? 성령을 왜 다른 사람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을까? 회개가 없었으니까 못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내가 내 죄를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나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살았던 것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이 기록했던 거 가지고 영접기도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의 경험이 없다니까. 내 죄를 그냥 그걸로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덮었다고 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냐? 아니요, 못 갑니다.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내 죄를 토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예수 믿는데 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아프면 해결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의 경험을 영접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강박관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토설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토설해야 내가 고침을 받지? 왜 토설해야 환경이 변화가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아니 누가 또 써가지고 영접기도 한번 따라서 해보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저렇게 목사라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왜 저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험의 종교인데 체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영접기도 누가 써놨던 것, 전도지에 써놨던 그거 가지고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근다고 영접기도 나온 글귀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가 회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즉 회개라는 것을 토설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예수 믿는다 하고 구원받은 것이지 그가
진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내가 이 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죄 없으신 분을 나의 죄 때문에, 요 죄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경험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체험이 없다는 거요.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에 깊이를 모르니까, 회개하라고 하다가 너희 부흥사가 회개할 것이 없어? 처녀 때는, 총각 때는, 젊었을 때는. 그러면 그냥 이미 그걸 다 끄집어 갖다가 올려놨다가 기도해. 그러니 이 사람이 회개가 뭔지를 진짜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예수가 누군지를 진짜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응? 내가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시편에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사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는 것인데, 그걸 알고 회개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지 않냐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경험이 없고, 그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예수를 체험한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설교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되지. 있으면 그 사람도 곤란하거든. 목사가 경험이 없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 이 말이죠. 체험이 없어. 그냥 신학교로 들어뵈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이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왜요? 조용하잖아요. 잠잠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던 분은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도설해서 직접 내 입으로 고백해서 받는 겁니다고. 응? 베드로전서나 노마서나 보여주면서 회개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앞에 찍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믿어져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이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내게 예수를 만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 눈에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신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남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인본주의 신앙을 다니는 거예요. 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글로는 배우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근데 나는 체험한 적이 없어. 무엇부터? 회개부터.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부터가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회개를 시킬 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원이 틀리는 거죠.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고도 세상 사람 못지않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하는 수가 있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믿고 성령에 확실하게 잡힌 사람은 그것이 안 보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김재동 목사라는 사람도 유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쌍한 자예요. 내가 참으로 저 시궁창에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참 저는 그래도 참 내가 이만하면 됐죠? 하는 순간이 나오겠죠. 왜? 내가 죄 안 진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모든 것을 내려는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에게 발견되고 그에게 엊그제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놈의 쓴뿌리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 썩은 것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으로 거룩함을 잊지 못할 그림자가 자꾸 그 소욕이 올라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육신을 죽이는 훈련이 되어야, 연단이 되어야 주님 날 쓰시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죄의 근성이 올라와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정도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길이 확실하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 허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그를 불러도 내가 죽었는데 그분 역사하겠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산자로 보겠느냐 이 말이요. 못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역사하시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경이 세상뿐이요, 이생뿐이라 이 말이요.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왜? 불러도 하나님 듣지 않으니까. 죽은 자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의 기도를 듣지 죽은 자의 기도를 듣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야 돼? 회개할 줄 모르는데 되겠냐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래도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한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전도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회개의 경험을 많이 하는 사회예요. 그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은사를 많이 일으키는 교회예요. 근데 회개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 그 자리에서 멈춰. 왜 그럴까요? 그거 자기가 멈춘 줄 알다뇨? 아니요. 원수가 회개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한다. 왜? 하는 순간 떠나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하는 순간, 그 회개를 하는 순간 그는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리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능력이요, 회개만큼 원수의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를 쓸지 모른다. 그 회개를 시인할지 모른다.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구원을 받고 죄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데, 말로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회개를 할지 모른다. 그러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쉬운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쉬운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주님과의 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잠깐은 내가 은혜를 받지만 이후로는 내 스스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막고 있다. 근데 나는 안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당연히 열어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어요? 나는 당연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 주님 사이에 바로 길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로만 우리 주님께서 말해서 이때로 빌어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빌어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마태복음 4장을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죠. 40일 금식으로 갔는데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높은 곳에서 되어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도 하나님이 늘 돕는 자들이 네 발등이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늘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신명기도 6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하고 이기니까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더라 하는 말씀이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빌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냐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나는 회개라는 것을 성경책에서 봤지만 회개는 그냥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접기도 할 때 끝났지 무슨 회개를 이렇게 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전도한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접 기도만 하면 끝난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다 보니까 당연히 구원받은지 알지 회개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엄마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까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6장에 어디에 보냐 하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석절이니까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를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드려 이거 말하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저 밑에 보면 또 나오죠. 너희가 무엇에게 드리든 그게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쭉 나와도 이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그럴까? 자, 그러면 20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됨이라. 근데 회개하라는데 부끄럽다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 이 말이요. 내가 육신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피로 산 자가 아니죠. 알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뭐에 자유했다? 죄의 자유였다. 육신에 대해 자유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내가 육신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됐다는 뜻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지 진리를 모든 걸 자유한데 뭐 이거들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는 종이 되어 있고 내가 죄의 육신의 욕구에는 세상의 욕망에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주님 사이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이뤄가고 이럴 건데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일평생에 예수 믿고 죽어도 회개라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망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하고 믿고 그 안에 순종한다 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15분 정도 기도할 건데 갈수록 기도 시간은 느리죠. 내가 신실하게 주 앞에 만나보자 이 말이야. 누구를? 예수를. 알겠어요? 생명의 주를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나기 보고 싫어한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는 회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근데 앵무새처럼 했던 걸 가지고 예수를 만났다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 회개하여서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아버지를 믿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사모님 되시고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실 내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우리 영혼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신앙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여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 이름뿐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만난 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가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비교할 때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능력을 아버지 보여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연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은 나를 맛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회개하여서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